이 둘을 한 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돼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 성경 통독을 하게 됐답니다. 부활주일에 통독자를, 그래서 사순절이 끝난 부활주일에 성경 통독 완독자를 치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완독을 하고 상품을 받았대요. 그런데 의외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만큼은 꼭 성경 완독을 1등으로 해서 제일 많은 상품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장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그 집사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집사님은 그렇게 평소에는 성경 자주 읽고 많이 읽고 매일같이 읽으시는 분이 왜 이번 사순절 성경 통독에는 한 장도 읽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순절 기간 동안은 원래 맛있는 음식도 피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꿀송이보다 더 단 성경을 한 장도 사순절 기간에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들은 사순절 기간에 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을 그렇게나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라고 되물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쭉 계산을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삼고, 그렇게 40일이 되면 이제 3월 마지막 제주 3월 31일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2월 14일 올해 사순절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편이죠. 보통 부활주일이 제 기억으로도 4월 달에 주로 있었는데 3월 달에 부활절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이번에 좀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가끔 그런 질문들 받게 되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절기는 날짜가 해마다 막 달라집니까? 정확하게 이 질문은 다 맞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절기에 날짜가 변경되지 않고 꼭 정해져 있는 날짜도 있죠. 부활주일, 사순절, 고난주간, 제수요일, 성령 강림주일, 다 이건 날짜들이 변동이 되는데, 이 교회력 중에 변동되지 않은 날짜가 있어요. 그 변동되지 않은 날짜는 뭐죠? 12월 25일? 성탄절만큼은 날짜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고 지키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나머지 절기는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은 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 것일까? 사순절 절기를 정하는 기준은 이 제수요일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떤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력 절기가 시작이 되냐면 부활주일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을 정하고 그날로부터 역산해서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역산하면 바로 오늘 제수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정해지게 되고 고난주간이 정해지게 되고 부활주일 이후부터 해서 또 성령 강림주일이 정해지게 되는 1년의 교회력이 정해지게 되는 기점이 그래서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럼 관건은 부활주일을 정하면 우리 교회력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해지게 될까?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게 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춘분이 뭔가요? 저건 좀 이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춘분이 뭔가요? 우리 봄을 알리는 음력의 절기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입춘도 있고, 우수도 있고, 경춘도 있고, 경칩도 있고, 또 춘분도 있죠. 각각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입춘은 봄의 시작이죠. 올해 입춘이 언젠가요? 지났어요. 2월 4일. 2월 첫째 주 주일이 바로 입춘이었습니다. 우수는 그야말로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이 절기는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우수는 2월 19일이라고 그래요. 2024년도에 우수는 2월 19일. 그리고 경칩,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은 올해는 3월 5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춘분이에요. 춘분.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딱 정확하게 같아지면서 이제 춘분이 지나면서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 시점을 바로 이 춘분이라고 하는데, 올해 춘분은 언제냐? 이제 달력 보여주세요. 3월 20일이 춘분이에요. 춘분. 그러면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춘분이 지난 보름 후 첫째 주일. 보름. 보름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보름만 찾으면 되죠. 근데 2월 26일 좀 확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3월 26일이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밑에 글씨 조그만데 안 보이죠? 조금 확대해 보면 2월 17일. 3월 26일이 2월 17일이니까 그 전날 월요일은 2월 16일, 3월 24일이 그러면 2월 15일, 보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3월 20일, 춘분이 지난 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이번에는 절묘하게 보름이 주일에 겹쳐서, 그래서 그 주일이 지난 31일, 3월 31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자, 그럼 부활주일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3월 31일부터 역산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빼면 언제가 나와요? 오늘 2월 14일. 2월 14일, 그래서 2월 14일을 제수요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은 복잡하죠. 교회력을 잡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력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고 춘분을 따지고 음력을 따지게 되는 것일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그렇고 부활하신 날도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고대 시대에 누가 일반 서민들 가운데 생일을 정확하게 찾아먹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죠. 또 부활절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며 손꼽아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상징의 날로 그날을 대신해서 지켜와요. 그러니까 춘분은 왜 우리가 춘분을 기준으로 하느냐?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그래서 낮이 이제부터 길어지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낮과 밤을 상징하는 거죠. 낮은 생명, 밤은 죽음.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좀 길어지기 시작한 바로 이 시점을 상징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 이 시점을 바로 부활의 상징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보름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역산해서 40일을 빼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카운트해서 오늘 수요일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제수요일. 그러면 왜 이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했을까?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전제가 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사순절은 같이 붙어 있지만 정반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 그래서 이 제수요일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날에 어떤 행사를 치르게 되냐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행사죠. 그런데 저 이마에 표시하는 건 물감으로 표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로 하냐면 제. 어떤 제? 네, 어떤 제일까요? 종려주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 그걸 잘 보관해뒀다가 그걸 태워서 그 잿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머리 이마에 그어주는 것. 그래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는 물건이 타고 남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함께 참회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죠. 해마다 이렇게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또 한 번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이 사순절의 의미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해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보내야 할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력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해마다 되새기며 잃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올해도 사순절 절기를 통해 잊지 않고 주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의 소망의 신앙을 우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의미와 목적과 그 뜻을 이런 교회력을 지키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내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해마다 교회력, 절기를 지키면서 되새기는 것. 오늘 우리 본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의미의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초대교회도 지금과 똑같은 교회력을 지키면서 해마다 교회력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그런 초대교회에 바울이 다시 한번 되새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 성경이 설명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화해예요, 화해.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자체를 화해,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이라고 정의하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그 자체를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근데 어떻게 화평이시냐?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정의했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평이시다. 구체적으로 둘은 어떤 걸 둘이라고 했느냐? 원수된 것. 원수가 돼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 그래서 서로가 교류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원수된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역할을 하셨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고 이 바울은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초대교회 그 시대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화평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화평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아주 단순한 패턴의 아주 짧지만 간결한 이 사건.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건을 화평 혹은 화해라는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화평은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드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으로 가로막힌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하시고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죽음으로 허무셨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무셨던 그 벽은, 중간에 막힌 담 그 벽은 구체적인 특정 물로 지정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돌로 쌓은 벽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를 가르는 장벽이었어요?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 장벽, 이방인은 절대로 이 장벽을 넘어 들어갈 수 없는 이 장벽, 높이 한 1.5m로 쌓은 이 벽의 통로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이 장벽은 거기 적혀있는 글대로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가는 곳을 금한다.
여기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적혀있는 이 말씀처럼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가로막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 장벽, 그래서 우리 성경 바울은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으로 표현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신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다하시는 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멀쩡했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실제 그러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언제 허물어집니까?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성전 자체가 무너지면서 서쪽에 조그마한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지게 되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휘장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 아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이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 아니었어요. 차원 높은 또 다른 차원의 장벽이었던 거죠. 중간에 막힌 담, 그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었고 절대로 통과하거나 허물 수 없는 그 장벽을 예수님이 육체를 죽으심으로 육체와 함께 허무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찢어 놓으신 것은 휘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휘장 자체가 아니었어요. 어떤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어요. 이 휘장을 예수님은 숨이 거두실 때 이 휘장도 찢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 허무셨던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상징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았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또 찢으셨어요? 휘장도 찢으셨는데 그 휘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벽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다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벽도 허물어졌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았던 그 휘장도 찢어내셨다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15절을 통해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 지성소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았던 중간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허물 모두를 허셨다는 것인데 그뿐이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뭐라고도 설명하고 계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이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이 장벽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 삶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삶의 장벽, 그 장벽을 율법의 조문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그것조차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어떤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장벽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예루살렘 그 거리 안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혈통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있는 수많은 장벽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께 식사할 수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결의식을 해야 돼. 가서 씻든지 목욕 제거를 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이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벽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장벽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하고 분리하는 장벽이 있었는데, 이 구분하는 장벽은 율법의 조문으로 만들어진 그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허무신 것은 이제 도합 세 개가 됐네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도 찢으셨고, 세 번째는 모두 허무신 거예요. 율법의 조문. 이방인과 유대인을 일상의 삶 속에서 구분하고 분리해 놓았던, 차별화했던 그 장벽조차도, 율법의 조문으로 만들어진 장벽조차도 허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음식법, 정결법, 할례,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정결과 성경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밖에서는 절대로 이방인과 한자리에 같이 앉지도 아니하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철저히 삶의 장벽을 놓아야 했던 그 율법의 조항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가 허물어지심으로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막힌 담도 허무셨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도 찢으셨고, 율법의 조문조차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비로소 1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이어갑니다. 우리 16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핵심적인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위해 제물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래서 죽으셨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 몸소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죽음의 제물로 자신을 그렇게 드리게 되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이니?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이 질문인 거죠.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제물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대상이 된 것은 그래서 나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16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는 거,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이 둘이 한 몸이 된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이루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두 가지의 중첩된 의미가 다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가 사실은 전제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래서 그 한 몸이 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이루셨던 구원사역의 핵심이에요. 이 둘을 한 몸으로. 여러분, 이 둘이 여기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실 이걸 강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뒤에 있는 후자의 한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편의적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한 가지 더를 전제합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뭐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설명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7절은 그 둘이 누구인지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그 둘이 누구예요? 하나는 먼 데 있는 너희, 다른 하나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킬까? 이 둘이에요.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 둘이 나와요. 이 둘은 첫 번째가 먼 데 있는 너희였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편지의 수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인가요? 에베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다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을 가리켜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으로부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이들이에요. 이들은 말씀에 가까운 자들이고 율법에 가까운 자들이고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자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즉 이 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구원 사건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는 화목의 사건이 있은 이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중요한 건 둘이에요. 우리 둘이에요. 그 둘은 누구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원수도 같았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함께 식사조차 할 수 없었던 사이, 함께 식사를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둘을 하나로 만드사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된 이후 하나님과 하나인 이 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네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여겨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구원이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화목의 사건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가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화해시킨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화목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만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반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유효력은 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유효력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를 이루는 것. 수평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는 것.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8절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과 원인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둘이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둘이 받아들이고 우리 둘이 사과하고 우리 둘이 화목해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의미가 온전하게 바로 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조건은 우리 둘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나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 혼자만, 나만 구원 얻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착각이에요. 우리 성경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매달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한 것처럼 우리 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둘. 그런데 우리 둘이 누구예요? 그 둘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그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가 아닌 우리 둘은 누굴까요? 나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나와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바로 그 사람. 아직도 나의 마음에 상처로 기억되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우리 둘인 거죠. 그런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그래야 이제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화목을 이루어야 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그 사람 안에 임재한 성령님은 어디 머리에 뿔난 아주 나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룬, 그래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화해가 뭡니까? 구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죽음 저 너머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효능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구원의 효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바로 그 사람과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같은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고백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참 불편한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고 같이 있어도 참 편치 않은데,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이루는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고 용서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축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둘이 하나 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